오늘 로마서 10장입니다. 오늘 10장에도 보면 기독교의 중요한 주제들, 또 핵심적인 주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의, 또 복음, 믿음, 구원, 사실 상당히 큰 그런 주제들인데요. 바울이 서두에서도 앞에 부분에서도 그런 이야기들 했지만 예수를 믿고 자신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자유를 누리는 것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특별히 자신의 동족들에게도 그것을 전하기를 소원했죠. 이 로마서를 지금 바울이 쓴 이유도 우리가 로마서를 읽다 보면 한 가지 느끼는 것이 구약의 말씀을 많이 인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방인들은 구약 말씀을 모르잖아요. 때문에 지금 이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 가운데 특별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러니까 원래 유대인들인데 다른 지방, 그러니까 로마에 살고 있는 그런 유대인들에게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도 하나님의 의나 또 믿음, 구원, 복음 어때요? 사실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방인들은 모를 수 있지만 그들은 이미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어왔고 들어왔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자들이죠. 그런데 또다시 지금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또다시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로마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같다. 오랫동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고 교회생활 잘하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구원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말씀을 생각해봐라 하는 의미에서 우리에게 또 이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 새벽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우리가 그냥 한번 듣고 읽고 말씀 듣고 그렇게 넘어갈 말씀이 아니라 어때요? 계속 오늘 하루 종일 이 로마서 10장을 묵상하는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 말씀을 항상 유튜브에 녹음을 해서 제가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석병교회에 들어가셔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들으시고 묵상하시면 더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전장의 9장에서 바울이 근심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그랬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이게 너무나 기쁘고 그 자유함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근심이 있다는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근심은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근심과 다른 근심이었죠. 무엇보다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 형제, 친척들이 자신이 누리는 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미안함, 안타까움에 대한 근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장 1절에도 보면 어떻게 시작이 되고 있죠? 1절 보시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합니다. 지금 예수 믿고 회심하고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첫 번째 기도 제목이라고도 할 수 있죠. 자신의 유대인 동족들이 구원받는 것이 늘 첫 번째 기도였어요. 여러분들 새벽에 이렇게 말씀 듣고 기도할 때 가장 첫 번째 기도하는 게 뭐죠? 뭐 기도하세요? 아마 대부분 가족을 위해 또 자녀들을 위해 아마 분명히 기도하실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의 가족들에 대한 내용은 사실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분명히 이 복음을, 이 귀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자신의 가족들에게도 전하고 싶었겠죠. 형제들, 또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분명히 전하고 싶어서 그런 기도를 가장 많이 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자신의 그 동족들, 유대인들에게 누구보다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는데요.
마치 말씀을 읽다 보면 바울은 민족주의자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 민족주의자라는 게 뭡니까? 우리 민족이 선택받았다. 선민의식,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동족들이 구원받는 민족 사랑이 극진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유대인들이 다 그렇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구약을 읽어보면 수도 없이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고 고통당하고 이런 많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민족은 누구보다 서로 똘똘 뭉치게 된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회당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10가정만 모이면 회당이라는 것을 딱 세웁니다. 거기서 교육과 예배를 드렸죠.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가장 먼저 어디서 복음을 전하죠? 회당에 갔잖아요. 그래서 회당에서 먼저 복음을 전하는 걸 우리가 사도행전 읽으면서 보았는데,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지만 사실 그는 어디를 가든지 타 지역에 가면 유대인들이 모이는 공동체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왜? 먼저 그들에게, 자신의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 가족들, 또 우리 지인들,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 우리가 그들에게 먼저 이 귀한 복음을 함께 나누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사실 바울을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바울을 힘들게 하고, 심지어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을 죽이려고 밥도 먹지 않고 밤낮 쫓아다니는 40명의 암살단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사실 그들이 회당에 모이는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에게 자신이 깨달은 이 참 진리,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다. 그럼 왜 이처럼 그가 이 귀한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까? 단순히 내가 너무 은혜가 되고 감사하고 그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1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능력이 있냐? 1절 보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또 밑에 9절도 보세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13절에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계속 지금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하면 예수 믿고 죽어 천국 가는 곳,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거기도 구원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상당히 범위가 큽니다. 여기서 쓴 구원이라는 헬라어는요, 소테리아라는 단어입니다. 그 원래 뜻이 뭐냐면 심각한 위험으로부터 위험에 있는 곳에서 구해내는 것, 이게 소테리아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심각한 위험이 있는 곳이잖아요. 거기서 나를 건져주니까 그게 구원이죠. 그러나 이 단어는 그 외에도 지킨다, 보호한다, 유익을 준다, 안녕, 번영, 이런 상당히 많은 의미들을 갖고 있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은 소위 전인적인 구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내가 예수 믿고 죽어 천국 가는 것, 이것도 구원이지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이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구원의 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예수님으로 기도하고 또 예수님을 부르고 또 예수님을 붙잡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때문에 오늘도 내가 처한 곳에서 우리는 구원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심각한 질병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거예요.
또 내가 관계성에서 어려움을 당하지만 거기서 또 내가 해결받는 구원으로, 자녀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요즘처럼 이렇게 날씨가 더우면 어때요? 참 힘들잖아요. 특별히 연약한 우리 어르신들, 또 우리 환우들은 더 힘들죠. 우리 건강한 사람들도 이렇게 더운데, 저 어제 목욕을 한 6번, 7번 한 것 같아요. 샤워를. 얼마나 땀이 나는지 계속 땀이 나더라고요. 다 에어컨 계속 키면 어때요? 면역력이 떨어진다 하더라고요. 요즘 같은 경우는 계속 에어컨을 키잖아요.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이게 사실 더우면 몸이 그 더위를 이겨야 되잖아요. 근데 몸이 안 이기고 에어컨이 그거를 다 막아주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 면역력이 떨어져가지고. 또 요즘 면역력 떨어지면 또 요즘에 또 코로나 걸리는 분들이 또 많으세요. 또 재유행을 한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면역력은 뭘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굳건하게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견고히 서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면역력을 키우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어떤 것이 있다고요? 구원의 은혜, 구원의 역사가 있다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믿음, 내가 예수 믿는 것, 이것은 그냥 내가 예수 믿고 좋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구원의 능력이 여러분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다 물리치는 거예요. 혹이나 어떤 분들은 이것이 조금 소위 미신적이다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만약에 잡생각이 난다.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내가 몸이 아프다. 예수 이름으로 내가 물리치고, 아멘. 내가 힘든 일이 있다. 예수 이름 부르면서 우리가 힘을 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11절 볼까요? 1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것은 궁극적인 구원. 내가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딱 설 때 우리는 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쓰잖아요. 그때 여러분 예수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믿음이 있던 자와 없던 자 극명하게 갈리겠죠. 근데 누가 그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죠. 그런데 이 말씀은 아까 구원에 대한 전인적인 구원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들을 막아주시고 갈아주신다는 거예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부끄러웠잖아요. 그때 그들이 나뭇잎으로 가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짐승의 가죽으로 그들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려주셨던 것처럼 바로 구원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을 다 가려주시고 또 덮어주시는 이런 그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르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다 가려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이죠. 밑에 12절 한 절 더 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주님은 주를 부르는 모든 자에게 부요하시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의지하고 기도하고 붙잡고 따라가고 묵상하고 여러분 그분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부요하신 분이세요. 결코 우리 주님은 가난한 분이 아니시고 째째한 분이 아니시고 부요한 분이세요. 우리가 지혜를 구하면 지혜를 후히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물질이 부족하다면 우리가 주님께 물질을 구할 수 있어요. 건강이 연약하다 그러면 주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부요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의 부요를 위해서 우리 주님은 자청해서 가난해지셨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러한 믿음을 갖고 함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런 부분이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채워주세요. 분명 부요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넉넉히 채워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수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 책자 수요일 46번부터 60번까지 기도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면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46번부터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끊임없이 재생산하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평신도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세워진 평신도 지도자들이 자신의 은사를 따라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부흥의 새 시대를 준비하며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복음의 능력으로 통일한국과 글로벌 시대를 감당할 다음 세대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아멘. 다음 세대들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무장되어 열방을 품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아이들이 지성과 감성과 영성을 겸비하여 새 시대 부흥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웃들을 목자의 심정과 긍휼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가 지역사회 주민들의 소통의 장소로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아멘. 늘 섬김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지역의 자랑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 교회와 협력하여 함께 부흥하고 포항 성시와의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에게 구령의 열정이 불타게 하시고 영혼 구원에 힘쓰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며 주님의 소원을 이루는 도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계 복음화를 위해 더 많은 선교사와 선교지를 품고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새성정은 주기 열방의 구원을 위해 거룩한 선교센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